청년 시절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폴 트루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었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제 기억에 남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이 폴 트루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도 제 기억에 남는 아주 좋은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책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이 폴 트루니에 박사는 우리의 인생이 모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험에 빗대서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어찌 보면 큰 모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한복판에서 우리는 모험하는 인생, 끊임없이 모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험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비로소 그 모험이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도 모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매 순간순간이 모험이라 말한다면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매 순간순간도 모험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 그 맡겨진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 그거 모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맡기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의 모험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것 보면 하나님도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험의 한 목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위대한 모험의 여정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놀라운 모험일 수 있는 거예요. 안정된 갈대아 우르의 삶을 다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아직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야 할 것이니 지금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의 고향을 떠난 겁니다. 무모해 보일지 모릅니다. 어떠한 계획도 대책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모험의 인생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0세의 모세가 떨기 나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되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으십시오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이미 늙을 대로 늙은 몸이었어요. 40년 전이라 생각해보면요, 그는 젊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그의 자리도 애굽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자신감도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광야에서 늙은이가 되어버렸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나타난 것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떨기나무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가 모험의 인생을 떠날 수 있었을까? 놀라운 것은요, 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 바로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만큼 놀라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건너오면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놀라운 모험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자기가 깁고 있던 그물을 내어두고 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배, 자기의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한밤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놓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한 거고, 그것 위해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게도냐 환상이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로 갈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바울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 마게도냐로 부른다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헛사로 돌아가고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난 주님과 함께 이 모험의 여정을 떠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이지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을 향해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딥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바울의 순종과 모험을 통해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에까지 뻗어나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은 모험이에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초대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부름 앞에 순종해서 모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순종과 이런 열정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험의 인생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일 거예요. 비록 지금 내 한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길에 무엇을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모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 없이 어디서 용기가 나서,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로소 추측하고 예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났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었고 때로는 역경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꼬꾸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셨어요. 감당할 만큼의 힘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행은 언제나 설레어요. 떠나기 전부터 여행을 계획할 때도 설레고요, 가방을 쌀 때도 설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항상 이런 설레임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설레이는 마음, 이런 기대감. 내가 오늘도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오늘 내가 세일 모임을 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오늘 이 세일 모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이 결정을 하나 했는데, 내가 참 어렵게 오늘 결단 하나 했는데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실까? 이게 설레임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모험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때로는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험과 같은 인생, 여행과 같은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은 어떻게 보면 모험에 대한 이야기, 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끊임없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1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죠. 첫 번째는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구제와 선행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물 위로 떡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서 다시 되갚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너는 그 떡을 나누고 구제의 손길을 뻗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물 위에 떡을 던지게 되면은, 후가 되면은 나중에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니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선행을 베풀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인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 1절을 해석하는 관점이, 그러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이 해상 무역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떡을 물 위로 던지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해상 무역을 통해 어떻게 득을 얻게 될 건지 지혜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해상 무역을 떠나는 사람들은 한 번 배를 타고 떠나면 적어도 한두 달, 두세 달은 걸려야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게다가 바다로 나갈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또 얼마나 큰 돈을 벌지,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게 될지 그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중해에서 해상 무역을 하던 사람들은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 매번 바다를 향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마치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이 기약 없이 떠나가는 것 같지만 용기를 가지고 바다 위로 떠나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저자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지혜란 무엇인가? 마치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이 바다를 향해 떠나가는 것처럼 너희도 용기를 내어서 모험의 인생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 위로 떡을 던지는 것처럼 허무해 보일지 모르지만 후에 때가 되면 내가 다시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을 모험이요 도전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 될 특징이 무엇인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맨날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에만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은요 농부에 비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제 전도자가 해상무역, 바다를 벗어나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농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은 풍세를 보고 파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만 풍세만 바라보고 파종한다면 결코 씨를 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 구름만 바라본다면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실한 농부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풍세가 좋지 못한 곳에도 씨를 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씨를 심으며 농사를 짓는 것.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농부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삶,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자기의 자녀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거룩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치 우리가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한 농부들이 풍세를 바라보며 일하지 아니하고 구름만 바라보며 농사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떡을 바다 위에 던질 줄 알며 풍세를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농사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떡을 나누는 것에 비유해 본다 하여도 그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남을 도울 때 반드시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만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도움이 다시 피드백으로 나한테 돌아올 만한 사람들에게만 돕는다고 하는 거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그 이상 들어가지도 않으며 그 이상 나아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내게 유익이 된다면, 아니 유익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는요,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힘이 버겁더라도 더 도와주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그건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되갚을 수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허무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면 때가 되면 그것이 다시 내게 되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과만 보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런 대가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며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전해 볼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풍세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파종하지 못합니다. 늘 핑계가 생깁니다. 안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 생각하게 됩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결코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언제든지 도전에는요, 모험에는요, 당연히 리스크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안전해 보이기만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새만 보고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용기 있게 앞서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도전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기회만 엿보고 한 발짝도 내디지 않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회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점프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풍새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구름이 어디에 와 있는지만 그것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좀 더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일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때 움직이는 것이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새가 좋지 아니하고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면 오늘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 위기를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고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먼저 한 발을 내딛어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야지 한 발을 내딛지만 아니요, 한 발을 내딛을 때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딛는 걸음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온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그 주신 마음에 따라서 일단 용기를 내서 한 발 앞으로 내어 디뎌본다면, 여러분 5절의 말씀도 놀랍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의 길을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람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서 우리 태중의 아이 초음파도 보고 뭐 입체 초음파도 보고 뭐 심장 소리도 듣지만 그 태중의 아이의 뼈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랐다는 거예요. 좀 컸다는 거예요. 이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아주 재미있게 우리에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람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중에 배어있는 아이의 뼈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길을 미리 볼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멈춰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내가 보여야지만 앞으로 나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내딛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 여름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올 여름 우리 아우리치 준비하면서 아우리치 떠나서 그 아우리치 현장에서 무슨 말씀을 모았습니까?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리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주저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기에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 한 목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용기를 내어서 물 위를 걸어가 볼 수 있으시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철렁이는 파도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두고 걸어갈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감사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걸어와라. 이건 주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초대예요. 내가 지금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여기 길이 있어.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기 길이 있어. 여기로 나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리를 걷지 못해 늘 주변만 살펴보며 풍세를 따지고 구름을 따지고 바람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훈아, 베드로야, 빛의 교회 성도들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어 보아라. 그러면 너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거룩한 용기, 믿음의 도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요,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혹 둘이 다 잘 될지는 알지 못함이라. 귀한 말씀이에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내가 잘못 읽었나 생각했어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침에 씨를 뿌리면 저녁에는 일찍 들어가겠지. 그리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씨를 열심히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의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충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우연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해서 잘 되면 누가 성공 못합니까? 10명 중 10명은 모두 다 자기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가운데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잘 될까 생각하며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두 다 성공을 바라보고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훨씬 드뭅니다. 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걱정이 됐어요. 무슨 걱정이 됐는가? 혹시 내 설교가 성공을 가르치는 설교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이런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저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 기준에서 성공해야지 잘한 인생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향해 우리는 때로는 점핑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손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덕 기업주가 자기 노동자들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도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달려나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성실한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이것이 잘 될지, 아니면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잘 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날이 화창해도 내일은 비가 억수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내일은 날이 짱짱하게 다시 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과 성실한 사람들은 모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일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내가 노력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난 오늘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노력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살곰살곰 해보자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시편 126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생각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을 노래하는 게 시편 126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에서 다시 되돌릴 때 우리는 꿈꾸는 것처럼 좋았고 행복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 절 5절과 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많이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이 5절과 6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땅, 바벨론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소망했는지 고스란히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바벨론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애타게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애타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70년의 기한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더니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꿈꾸는 것만 같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편에서 귀한 고백을 듣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비로소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전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성실한 도전의식, 아니 도전하기에 필요한 성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 보면서 한 대 푹 맞은 것만 같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정의가 전혀 다른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움은 무엇입니까? 좀 남들보다 늦게 나가도 남들만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은 것을 거두는 방법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방법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요, 밤 늦게까지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늦게 나가고도 남들만큼 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도 많은 소출을 거둘 줄 아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늦게 일어나고 남들만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밤늦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얻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꾀를 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꾀와 요령으로 살아갈지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어쩌면 성경은요, 지혜와 성실이 한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혜와 성실이 다른 그릇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혀 다른 상에 차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혜와 성실은 같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혜와 그릇은 같이 열매 맺을 때 비로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단을 쌓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도전을 위해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끝으로 배울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도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무엇을 위해 도전할 것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도전할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7계단인데 8계단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결론을 이제 12장에 얘기할 텐데, 안타까운 건 다음 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3부 때만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 2부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3부는 이제 유튜브나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보면 될 거예요. 오늘 잠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중요해요. 오늘 테마와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무엇인가? 10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0장 2절이에요.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항상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상징하는 것은 의로움, 영광,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었고, 왼쪽이 상징하는 것은 불의, 악, 무능력 이런 것들이 왼쪽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너를 오른편에서 지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로 이야기할 때도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그리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요, 오른편과 왼편이 나눠지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히브리인들의 어떤 사고 체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그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편에, 의로움의 편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곳에, 악한 곳에, 남들을 속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 왼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도전이라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꿈을 꾸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세상에 도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헌신하겠다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영화를 위해, 내 꿈을 위해 악한 길을 선택하며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의 말씀하시기를 너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전을 위해서 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를 향해 도전할 것인가? 지혜로운 자는 오른편에 있고 악한 자는 왼편에 있나니,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이 오른편에 놓여지는 것, 오른편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오른편에 서 있는가? 왼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악인의 편에 서 있는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졌는데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제 너희가 사람들이 모두 그리워하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는데 너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인데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서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도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실함이 중요한가. 그것이 중요하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모험을 시도해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도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만 같은 모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험의 삶이 하나님 모시게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용기 내어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 보일 때 한 발 내딛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발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의 길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용감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성실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밤늦게까지 수고할 줄 아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내 욕망에 이끌린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랍게 귀하게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